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몸 되고 한 가족 된 이 연합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이,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부터는 기독교인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또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기독교인답게 또 교회 공동체의 한 회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혹은 윤리를 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예요. 물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교회의 회원에 이르니까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게 16절까지 그렇게 다룰 건데 특별히 오늘 이제 2절과 3절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서도 제일 먼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말합니다. 하나됨을 잘 힘써 지켜라. 하나 된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말하면 화목하라는 얘기, 화목됨을 힘써 잘 지켜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집안을 볼 때 막 부부끼리 싸우고 또 부모 자식끼리 막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볼 때 부부끼리도 화목하고 또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화목하고 형제끼리도 화목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그림,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많은 장면들이 있을 터인데 가장 떠올릴 때 막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싸우고 이 교파와 저 교파가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한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고 또 한 개교회와 다른 교회 사이에도 그렇게 화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 일치, 뭐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의 통일됨,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 교회의 이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까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뭘 힘써 지키라고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으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란 무슨 말일까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성령의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평화의 매는 줄 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는 거니까 이 평화의
줄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성도 각자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로 힘써 지키라라고 말할 때 이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지킬 것을 힘써라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이제 뉘앙스는 같지만은 더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힘써라는 데 있어요. 그 힘을 쓴다 하는 이제 이 단어는 굉장히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의미할 때 이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속히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후자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있는데 영어 성경 같은 데서 번역을 할 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라 이렇게도 번역해요. 여기 이제 힘써라 우리말에서 이렇게 번역할 때 또 다른 번역으로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온갖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힘을 써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도 동원하고 우리의 감정도 동원하고 우리의 의지도 동원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긴급하게도 그리고 열정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든지 그냥 대충대충 뭐든지 그냥 너릿너릿 그렇게 해야 할 일도 물론 때로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힘을 써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지키는 건데 뭘 지키는 것인가 하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이것에 있어서 힘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지키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 되기를 힘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된 것은 이미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면 교회하면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없는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그냥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냥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인 이 상태를 지켜야 된다. 못 지키게 되면 깨지는 거죠. 이거를 힘을 쓰라 하는 게 이제 힘써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를 그러면 힘써 지킨다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랬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께서 뭘 하나 되게 해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게 뭔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교회로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의 하나 되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존재하게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성령님은 뭘 하신 분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시면 교회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2장에 가보겠어요. 2장에 가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요약한 것이 성령의 하나 되심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따로따로예요. 서로 분리됐어요. 서로 원수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원수시했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뻐기니까 서로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물론 유대인만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 사이에 그렇게 서로 분리와 나눔과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이게 그냥 교회 정의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성령이 그러면 하나 되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사실을 성령께서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이 하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교회의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되는 순간에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다른 사람과는 형제 자매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하나됨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만들어준 하나됨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우리는 하나예요. 누가 만들어줬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로 만들어 준 방법은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믿음을 주어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었다. 그게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하나됨을 하나니까 하나됨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뭘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줄 가지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줄 가지고. 이 줄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뭐 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이 단어를 족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힘줄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줄은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것인가 하니까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는 데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이 세 동아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면 뭘 가지고 해야 돼? 줄 가지고 이 세 개의 나무 통화를 이렇게 단단히 묶죠. 혹은 기차가 말이죠. 첫째 칸과 둘째 칸이 떨어져 있는 이 기차를, 이 두 기차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그 사이에 줄을 연결해 가지고 둘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고 떨어진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이제 힘을 바로 이 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그러면 하나로 묶어야 되느냐? 뭘 가지고 묶는다고요? 평화. 평화라고 하는 이 줄을 가지고 그렇게 묶게 된다. 여기 이제 평화라 하는 이야기는 평안이라고 번역됐지만 평화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화목이라 그러죠. 화목.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관계를 화목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식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화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의 줄, 화목의 줄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평화라는 것과 이 하나됨은 거의 뭐 동의어죠. 다른 사람과 하나 된다는 얘기가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뭐 한다는 얘기? 평화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이 두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평화가 깨졌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와 하나됨은 뭐 따로따로라기보다는 평화와 이 하나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의 평화 일어날 때는 남북이 하나 된다는 얘기고, 남북이 싸운다는 얘기는 남북 간의 평화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더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교회의 뭐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화목을, 교회가 화목한 이 교회의 화목을 잘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란 얘기고,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하나 된 관계는 화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달걀을 낳았어요? 아니면 달걀이 닭으로 바뀌었어요? 뭐 그게 그거죠. 그처럼 평화가 있으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가 유지되게 되면 이게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평화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줄로서 그렇게 동여 매어진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다. 이게 깨지게 되면은, 평화가 깨지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분열된 관계를 평화가 깨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평화를 힘써 지켜라, 교회의 화목을 힘써 지켜라. 그래, 명심보감에 나오는 좋은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아주 이제 좋은 문구가 있어.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런 거 붙여놓은 집들은 되게 싸우기를 잘해요. 그럼 뭐 안 싸우면 그걸 붙일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집안이 가화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뭐 잘 된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집안 식구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데 무슨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뭐가 그렇게 다른 일들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식구들로서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기 전에
가족 안에서만이라도 먼저 그렇게 화목된 가정이 있어야 바깥에 나가가지고 뭘 하든지 그렇게 일이 잘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뭔가 선교, 전도,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대단한 거창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인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자기들끼리는 교회 안에서 맨날 물고 뜯고 싸움박질 하면서 전도한다 그러고 구제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화목.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란 문구, 집이란 집가자 대신에 교화 만사성이다. 교회가 화목해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빛을 발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도 하여튼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다른 성도와 이렇게 평화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를 잘 지내기를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교인으로서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지난 주일에는 이 사람하고 싸웠던 소문을 들었는데 또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하고 싸웠던 소문을 듣고 싸웠기 때문에 또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그것도 한두 명만 있으면 보는, 또 여기저기서 뭐 이 부서에서도 그런다 그러고 뭐 저 부서도 또 부서끼리 싸운다 그러고, 이러면은 아주 이 교회 생활에 있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선적인 것이 이렇게 교회의 화목,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지켜지는 게 아니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지켜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모든 노력이 뭔가니까 2절에 나와요. 이런 태도와 자세, 이런 덕목들이 있어야 평화는 유지되는 거지, 이런 거 없으면 평화는 깨지는. 그게 뭐라고 그래?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이런 게 있어야 바로 다른 사람과 교회 안에서 화목되는 거고, 반대로 이거 없으면 교회의 화목은 깨진다는 얘기. 이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 말 그대로 공동체니까 공동체의 화목이 중요하죠. 공동체의 화목이 중요한데, 겸손이, 서로 회원들 사이에 겸손이 있어야 하고, 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서로 용납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사랑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할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꾸로 반대가 되는 교만하고 또 아주 싸납고, 그리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러면 공동체는 깨지고 분열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이런 덕목들은 모든 면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지내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 반대되는 이런 성품이 많을수록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이렇게 다투고 분열되기 쉽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런 덕목이 되겠죠.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제일 처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이 있어야 된다. 사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겸손이라 그랬죠. 모든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춘다, 그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이 성경을 기록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겸손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노예들이 비굴하게, 노예들은 당연히 주인보다는 신분이 낮으니까 낮은 신분대로 비굴하게 이렇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귀족들이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 기독교예요. 이 고대 서양 사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가치, 겸손이라는 덕목을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된 게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겸손이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덕목으로 그렇게 자림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의 출발점이고 겸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은 거꾸로 아담이 지은 죄의 이 뿌리 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자기가 본래 있어야 될 것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되죠. 더 쉬운 용어로 바꾸게 되면 자기를 이 세상에서 최고 중심 자리에 놓고서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 게 교만이에요. 왜 이렇게 교만한가 하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타락한 죄성의 1번지가 교만한 족속들이에요. 부자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거지도 거지의 교만이 있고 부자는 부자의 교만이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인으로서의 교만이 있지만은 무학자는 무학자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교만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도 교만해요. 왜 교만하게 되는가 하니까요,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하나는 남들에게 잘하는 게 누구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주어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 밑이에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를 보거나 농구 선수를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할 때 발로 공 차는 것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최고고 나머지 운동 선수들은 아주 형편없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키가 크면은 높은 데 선반 위에서 물건을 내리기를 타고 그러지만 작은 사람들도 집이 문이 조그만할 때 자기는 허리를 안 굽혀도 댕길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장점만 가지고 보게 되면 남들보다는 뛰어난 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타고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자기의 장점 빼놓고는 다 뭐예요? 남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축구 선수가 손으로 높은 골대 위에 공 넣는 농구 선수 볼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고, 또 손 가지고 공을 던지거나 빼뜨려 치는 야구 선수들을 볼 때도 자기보다 손 가지고 월등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잠시 내려놓게 되면 전부 다 다른 점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공동체가 깨지고 파괴되는 것은 제일 잘난 맛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 안에 많이 생기게 될 때 이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가 어떻게 쌓여지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깔보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공동체는 금이 가게 돼 있고, 그렇게 분열과
파괴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 공동체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나도 다른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잘났고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잘났고 잘하게 하는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지만은 뭔가 저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내가 저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표현이고, 이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잘난 것들이라는 게 자기 기준에 볼 때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보다 남들이 나은 것이니까 상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이 마음 자세가 바로 겸손이에요.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일반적인 이제 말이니까 이 반대는 아주 싸납고 거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납고 거칠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 아주 싸납고 거칠지 않고 말이나 행동하는 게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럼 온유는 뭘 온유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게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비실비실 불면은 쓰러질 것 같이 이러한 상태의 말도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온유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힘이 있는데 힘을 자기가 다 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자기 가진 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자기 힘을 그렇게 조절하면서 대하는 것을 그런 이제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온유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일부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는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이런 삶의 태도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나운 이 덜짐승들을 길들일 때도 이 온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싸나운 덜짐승을 놔두게 되면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죠. 이 맹수들은 아주 강해요. 이빨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물 수 있고 칠 수 있고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이 덜짐승들이 가축으로 바뀌려 그러면 아주 그 싸나운 이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주인을 물면 안 되죠. 주인에 대해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쳐야 개가 되는 거지. 만약에 거의 개나 늑대나 비슷하게 생기고 힘도 비슷하지만은 늑대는 싸나움을 사람에게 그대로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잘 길들여 놓은 온순하게 된 이 개는 힘은 늑대 못지않게 붙이면 늑대나 개나 뭐 싸움하게 되면 그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대할 때 아주 오면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태도로 이렇게 길들여지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쓰려고 하면 뭐 자기 권리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자체가 악이다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관계가 퍽퍽해지죠. 빡빡해지죠. 예를 들면 아주 비관한 예를 들면 차에 올라탔는데 자기가 먼저 앉았으면 자기 임자죠. 먼저 타는 게 앉는 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뒤에 탄 사람이 보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으면 좀 약해 보여요. 그럼 내가 먼저 탔으니까 이건 내 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여기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앉으세요 하는 거는 그에 대한 배려고 그에 대한 양보죠. 이런 태도를 온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아주 뻑뻑하게 만드는 거니까 원리 원칙대로 상대방에게 이건 내가 당신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계속 맺게 되면은 그 자체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가까이 가기가 싫은 당신이 가까이 가기 싫죠. 그런데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면서 자기가 써도 되는 건데 힘을 자기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대인 관계가 아주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기름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온유도 필요한 것이,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당장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당장 내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끼리도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북돋을 때 당장 화를 쏟아내지 않고 그렇게 화를 조절하면서 분노를 조절하면서 참는 것을 오래 참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게 아주 인기라기보다는 유명해졌는데 이 오래 참음의 그 반대가 뭔가 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그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분노 조절을 잘한다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분노가 왜 조절이 안 되는 거 하니까 원래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하거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화나게 할 때가 있죠. 또 화나죠. 사람들은 어쨌든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북돋는 행동을 할 때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이 화를 표현할 때 아주 갑작스럽게 기대 이상보다도 월등하게 지나치게 화를 퍼붓는 것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또 특정한 한 일을 내가 당했는데 보통 같으면 그냥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그거를 대충은 풀어버려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한 달이고 1년이고 끝까지 그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분노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관계를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나게 하는 말이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완전히 지나치게 막 폭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요즘에 보면 막 접시를 막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막 썰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아니면 뭐 자기 자해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화난 것을 지나치게 폭발 시켜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확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하시는 방식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이듯이 성도들 사이에도 그래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잘하죠. 하여튼 애 키울 때 보면 막 때리고 싶을 때가 많죠. 막 때리고 싶을 때가 많아. 그렇다고 다 때리면 애 죽죠. 그러니까 참고. 하여튼 부모가 된다는 자체가 무지하게 참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자식들한테 참아야 애가 크는 거지. 부모가 자식들이 화나게 하는 행동을 그때마다 다리 한 다 부러뜨리고 손가락 부러뜨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얼마 안 가서 자녀들 다 그냥 병신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하는 행동들을 할 때도 왜 없겠어요. 보면은 그렇게 있죠. 그런데 그 분노 조절 장애 잘 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그런 뜻이. 네 번째는 용납하라 하는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슨 의견을 내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반론을 제기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말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구체적으로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역시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 용납을 하려고 상대방을 내가 용납하려고 하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뭐 종교의 문제나 정치 문제나 혹은 뭐 애들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척이 지게 될 텐데 용납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안 맞을 때는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맞니 네가 더 맞니 한번 해보자 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차이가 날 때 국가와 결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와 종교적인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포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의견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서로 무엇이 옳은지를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으나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렇게 받아주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용서해주는 이런 자세,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교인으로서 나름대로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가족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뭐 온갖 다른 교파에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생각들을 끄집어내게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럴 때 이제 말은 서로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옳지 않겠냐고, 성경 보게 되면 이것이 더 바른 해석인 것 같다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한번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보면 피해 댕기면서 이제 그 대화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런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납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다른 생각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가서야 생각이 다 일치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런 부분에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구나, 아직은 좀 공부를 좀 아마도 덜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한다는 것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랩에 다 묶여야 된다는 것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할 때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사랑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행동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각자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원천적으로는 이것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이런 그 덕목들이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일을 자꾸 개발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마치 근육과도 같은 것이에요. 2도 박근, 3도 박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움직일수록 육체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라는 근육이 생기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겸손이라는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님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뢰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도덕적인 근육들을 길러야 하나가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교회 사실은 얼마나 교파가 많아졌어요. 다 이게 진리가 달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누어진 교파들도 많아요. 또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도 수백 개가 넘는데 진리 때문에 나누어진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런 덕목들이 부족해서 깨진 경우도 많아요. 또 어느 저런 지방 도시에 가게 되면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1교회가 커져가지고 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 복잡하니까 나누자가 생긴 게 아니고 싸워가지고 1, 2가 나눠주고 또 싸워서 3, 4가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진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돌아다닐 때 그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단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교회와 갈라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상당수의 많은 경우들에서는 이와 같은 도덕적인 근육들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못 견뎌서 그렇게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가족교회라고 하는 한 몸된 공동체, 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선적인 가치를 교인들 사이에 이 화목함, 하나됨을 아주 노력하면서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용납함과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각자가 자라야지 나는 이렇게 자라는데 상대방이 자라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부딪히게 되고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을 성장시켜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 각자가 교회의 화평을 깰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전체 교회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힘써 지켜질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가 다 달랐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나의 교회로 한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됨을 깨질 만한 요소를 깨트릴 만한 성품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더 교회 하나됨이 더 잘 지켜지고 또 누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